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헛된 다름질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 죄악에 물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에 물드는 것을 더욱 경계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성도를 향한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점점 미움과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림의 날을 올바로 맞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거룩함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근면과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